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는 동안에 뒤에 계신 분들 좀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뒷자리에 계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저하고 좀 친밀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미국에서야 지하철 탈 일이 별로 없죠. 한국에서는 지하철이 대단히 유용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서울의 하루 지하철 이용객이 무려 1114만 명 정도가 평균이라 그래요. 10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하루에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대단히 큰 숫자입니다. 1000만 명 넘는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주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가끔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전동차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추세여서 몇 년 전에 그 입구에다가 그 스크린, 도어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문에 사람이 끼어서 사고가 나 사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제가 정작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분이 유언처럼 남겼던 마지막 일이었어요.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도어에 끼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다친 다음에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 그분이 남긴 마지막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회사에 늦는다고 연락해야 되는데 그 말이었대요. 죽어가면서 자기의 다친 몸을 걱정한 것도 아니고 가족을 걱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못 가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데 내가 책임을 이 일을 책임 다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사나. 그 마음, 그 유언 같은 말을 듣고 제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내가 왜 살고 있지? 일이 나를 살리고 있나? 내가 일을 위해 살고 있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갈수록 힘들어지는지 모르겠다. 이 목사로서 그런 하소연들을 듣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주일날 편하게 예수 몰랐으면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놀러 가고 싶기도 한데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벌인지 목사 벌인지 몰라도 하여간 벌 받을 것 같거든요. 한 주가 찜찜하거든요. 어쨌든 교회는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나오는데 교회 나온다고 내일이 펑펑 풀어지고 뭐 좋은 일만 생기고 행복한 것도 아니니까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에이,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네.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살아가는 네 종류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전적으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봤는데 별 효험이 없다는 거죠.
별 효과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자. 여러분, 이거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욕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한계가 있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써 살아봤는데 여러분 방법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러분 소망대로 되든가요? 아니에요. 저는 비교적 그 방법에 빨리 한계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이쿠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열심히 살아서 이뤄놓은 게 평범이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이 그 평범도 못 이루고 죽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방법대로 살려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방식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강한지 몰라요. 두 번째 방식은요, 한번 내 한계를 느껴보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뒷짐지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삽니다. 그래서 24시간 교회에 살고 24시간 기도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태평성대 누워있으면 감이라도 떨어지겠지라고 하는 여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실상 들여다보면 종이 호랑이입니다. 큰 소리는 치는데 아무것도 해낼 능력을 내 안에서 만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에이, 그 걱정 마누라한테나 주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24시간 교회에 산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기도와 노력은 같이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삶의 방식은요, 위급할 때만 주님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의뢰이긴 한데 부분적 의뢰일 때가 많아요. 제가 보기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삽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위기 상황 될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고 이번만 넘기게 해주시고 이번만 해결되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 고비가 넘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잊어버릴 때 있어요. 그럼 제가 목회하면서요, 좀 야속한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을 받고 제가 정말 제 문제처럼 기도할 때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받으면. 근데 그 고비 넘어가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럴 때는 아이고 주여, 이게 제가 기도해서 문제가 풀려서 감사하긴 하지만 교회까지 안 나오는데 이거 제가 기도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위급할 때 주님 찾는 것, 그거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건 뭐냐? 제가 네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세상을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만 힘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힘들다라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왜 힘들 수밖에 없느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오히려 쉬운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걸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내 삶의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 삶이다. 여러분, 왜 일을 하고 왜 밥을 먹고 왜 공부를 하세요? 그냥이라도 대답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잠을 자고 땀을 흘리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못할 일이 어딨나?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못하겠나?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할 때 내가 세상의 방식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시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며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을 때 믿음이 믿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좋은 교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이 강한 믿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강한 믿음을 위해서 첫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강한 믿음이 지금 내 안에 있나 없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 그 말씀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좀 친숙한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적당히 지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 그 시험에 실격했다면 방법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 성경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다니시다가 바람이 불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성경에는 적은 믿음이 있어요. 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가보면 뿌리 없는 믿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가면 헛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큰 믿음, 칭찬받은 믿음, 바라야 할 온전한 믿음, 그리고 간직해야 될 이 보배로운 믿음이 합쳐지면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저하고 좀 면담 좀 합시다. 그래도 목사 정도 되면 그래도 믿음이 있어 보여야 한다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면 확신이 없다는 건데 여러분 잘 보셨어요. 제가 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려운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목사인 나도 믿음이 없구나. 제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믿을만 할 때 믿는 믿음, 이해될 때 가지는 믿음, 내가 감사하고 만족될 때 생기는 믿음이더라고요. 고통을 만나니까, 고통 속에 있어 보니까, 어려움에 직면해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니까 저의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내 수준으로 믿고 있는 믿음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큰 믿음, 온전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강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온전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보배로운 믿음이 뭔지 아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이에요. 나는 전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아니 확신할 수만 있다면 이 믿음은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국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믿게 됐고 그냥 교회 나오게 됐어, 그것만이라도 감사하지, 내 한국 같아서는 절대 예수 안 믿어, 이런 걸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좀 되면 온전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큰 믿음,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이 강한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그게 3장 6절에 나와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왜 우리는 버림받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그와 같이 버려진 바 되었을 때, 탄식하고 있을 때, 우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아요.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디베레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데 제자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문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실까, 저거 어떻게 풀어가실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제자를 부르셔서 너 어디 가서 떡을 사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말씀해요. 빌립이 화들짝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먹입니까? 산수로 수학으로 계산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을 통해 강한 믿음, 방법이 없을 때에 믿을 수 있겠느냐, 방법이 없을 때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시험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그리고 그릇이 넓혀지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릇을 엎습니다. 여러분, 엎어놓은 그릇에는 절대로 채워질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엎어놓으면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외면합니다. 이렇게 엎어놓으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엎어놓으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싶어도 못 채우세요. 내가 엎어놓으면 하나님 다시 엎어놓으세요. 힘들잖아요. 하나님 일들을 통해서 은혜와 복과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면 나의 뜻에 합당하게 쓰겠느냐. 여러분, 세상은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하고 비교할 얘기가 아닙니다. 사막과 광야의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엎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엎으실 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넓혀진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채워질 때, 그때 받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길에 다듬어지지 않고 받는 것 부러워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에겐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돈 좀 주셨으면 아주 유용하게 쓸 것 같은데, 저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보다 일찍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크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놓을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물이 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가장 빨리 재물과 바꿀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밥 사세요. 가능하면 절 만나면 밥 사세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40년 선교한 선교사님과 같은 배를 타고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마치고 오는 행렬이고, 또 같은 배에 탄 선교사는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던 분인데, 사실 누가 더 박수받고 누가 더 환영받아야 됩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욕항에 내렸을 때 떠들썩하게 기자들이 몰렸고 사람들이 군악대를 동원해서 환영하는 방파레를 울렸습니다. 40년 아프리카에서 선교한 선교사님이 자괴감이 들었어요. 나 하나님 일했는데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 나를 박수 쳐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이 쓸쓸한 뉴욕항에 내가 내려야 될까? 다시 그냥 아프리카로 돌아갈까? 그래서 선실에 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너무 세상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사냥 다녀온 사람은 저렇게 환영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와 같은 음성을 주셨답니다. 얘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나라로 돌아갔지만 너는 아직 내 나라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의 나라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너의 나라에 돌아오는 그 순간에 너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을 붙잡고 또 선교에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얻고 하나님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어도 얻어지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을 때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사망의 왕노릇하시겠어요? 생명의 왕노릇하시겠어요? 우리가 단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시련을 통해 내가 붙잡아야 될 강한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래서 시련도 참고 견디겠다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게 된다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은 사용하는 거예요. 1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악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한 믿음은 강한 것이고 그 강한 것은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 사랑하세요? 우리 교우들은 대답들을 안 하시니까 손을 들어 표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수 집사님들은 손 안 드시는 분 좀 이름 좀 적어 놓으세요. 저 사랑하시는 분 손 좀 들어주세요.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안 드시는 분은 도대체 뭘까? 한 손 들라 그래서 안 드셨대요. 여러분 사랑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사랑 그러면 아프고도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면 아파요. 사랑하냐 물어봤잖아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저 얼만큼 사랑하세요? 알고 싶으세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 얘는 좀 머리 나쁜 얘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보셨어요? 그 사람 얼만큼 사랑하셨어요? 그거 알고 싶으면 그 사람 떠나보내고 나서 얼마나 아파했는지 알면 사랑의 깊이가 측량돼요. 헤어지고 떠나보냈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견딜 수 없어서 감당이 안 된다면 많이 사랑한 거예요. 떠나보냈는데 별로 마음에 풍파가 없어.
하루 이틀 지나 보니까 잘 떠나보냈다 싶어. 그런 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9년 동안요, 저에게 잠시 거쳐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 왜 제가 매력이 없고 못생겨서 저를, 뭐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저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떠나고 아픈 것만 기억하니까 너무 쓰라린데, 하나님 잠시라도 봤던 사람들 사랑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여러분 고통이 클수록 아픈 것, 그래서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나는 것, 그거 굉장히 큰 전도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전도지 나눌 거 없어요. 예인교회 갔더니 강한 믿음이 있고 강한 사랑이 있어서 너무너무 그 사랑에 내가 감복한다라고 소문만 나면 그게 전도가 절로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젊은 나이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을 사별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29살에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선교지 현장에서 비참하게 칼로 창에 찔려 죽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을 나오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지역신문에는 왜 젊은 인재가 이렇게 낭비한 삶을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것이 타이틀로 일정될 정도로 세상이 아까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26살에 에콰도르 복음의 불모지에 아우카족의 선교를 결정하고 동료 5명과 함께 그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모래 벽 앞에 비행기를 내렸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서 비행기가 떠요 못 떠요? 못 뜹니다. 돌아갈 수 없는 배수진을 치고 그는 선교 현장으로 간 것입니다. 마침 아우카족은요, 유전 5.1 문제 때문에 백인들에 대한 증오가 좀 있었다는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러 온 사람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고 백인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창과 칼로 죽였어요. 그의 이야기가 1956년에 일어났고 그 남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게 그 부인의 글과 일기를 모은 책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짐 엘리엇 선교사고 부인은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남편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부인이 남편이 못다한 사명을 위해서 그 에콰도르 아쿠아족에게 갑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5명의 선교사의 부인들이 그곳에 갑니다. 다행히 아쿠아족은 여자를 죽일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여자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들의 헌신적인 선교를 통해서 추장이 회개하고 추장의 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계 선교사의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때 유명한 기도문이 발표가 됩니다. 짐 엘리엇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주의 삶을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시고 이 몸은 주의 것이니 내가 오래 살지를 원치 않고 오직 주님만으로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같이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문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우리 선교지에 가서 다 죽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내가 선교지에 간 것뿐만이 아니라 88세의 일기를 살면서 그 남편과 헤어진 고통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깨우쳤는지 몰라요. 그의 마지막 열정과 순결이라는 저서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시간 안에 모든 것이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는 그 도구 되어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강한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강한 믿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강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도 변화됩니다. 성경은 외향적으로 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의 교회가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만, 기드온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3만 2천 명의 병력을 데려갈 때 하나님이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집트의 왕은 2m, 3m, 20m, 30m 되는 신상을 세웠을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조그만 방 안에 성막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임재하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 겨자씨에 있다 그랬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성,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성은 큰 성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큰 성도 작은 성도 적당한 성도 아니고 거룩한 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외양,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 세상의 흐름에 주눅들지 맙시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부흥을 통해 우리가 강한 믿음이 되어질 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돌아가시면서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가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세상의 다스림에 나의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제 교회당 문 밖을 나가는 순간에 맞닥뜨리는 모든 현실에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니 그렇게 한 달을 살아갈 때, 일주일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나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처럼 그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안에 성공이란 단어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직 승리라는 단어는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성공의 모습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단련, 우리의 시험, 우리의 연단을 달게 받고 참고 견뎌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날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